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두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과 3절 11절과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오희정 집사님 11일째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오미경 집사님 내일 결혼식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또 드린 손길들의 모든 상황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 찾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같이 또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날이 좋은 날,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 사시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꿈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꿈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할 정도로 꿈 때문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또 꿈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미리 안배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꿈에 대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꿈에 대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큰 제국의 왕궁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의 지식인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 모든 지혜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이. 그 이유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을 왕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꿈이려니 하고 그냥 무시해도 될 법한데 왕이 꾼 꿈이 너무나 깨름직하고 뒷목이 땡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찜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꿈 같은데 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너무나 이 왕의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과 지혜자들을 소집하여서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해결하면 큰 상을 내릴 거고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혜자들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 지식인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왕에게 꿈을 알려주려면 들어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조건 해석해내라고, 무조건 알아내서 해석해내라고. 그게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냐? 막무가내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 앞에 신하들이 간청했어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그거 아니야 하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청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 이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달래면서 왕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하면서 통분하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쓸모없는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명령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뭘 얘기를 해줘야 뭐 작은 실말이라도 있어야 이걸 뭐 어떻게 어찌어찌 해석이라도 해볼 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알아내라고 그리고 해석해내라고 하니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 파산의 위기,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국제사회 정세 등 우리 인생에도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불만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대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아낼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들인 자신의 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모두 알려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이러한 일이 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마음을 모아서 뜻을 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야고보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대면서 앓고 있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막힌 담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쇠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으면 어떡하냐고.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를 위해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알리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신실한 기도자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 하나님을 부여잡고 사는 기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두 사람만 모여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황당하고 억울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응답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이상한 수수께끼들 앞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실제화될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들 간에 더 깊은 교제와 나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절망적 상황이 많고 죽음밖에는 답이
없을 듯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은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시험과 위협, 낭떠러지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공격이 많고 위험이 많고 낭떠러지 앞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도, 다리오 왕도 살리고 싶었으나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으나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왕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살렸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떠한 행동과 말과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받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 또 그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선포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